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두 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보면 되겠군요. 28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런 얘기 같아요. 이 얘기가 아주 넓은 밀밭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봄이 되자 정성스럽게 잘 보관해둔 제일 좋은 밀들의 씨앗들을 쭉 뿌렸죠. 그리고는 파릇파릇하게 나오는 그 밀싹들을 보며 그래, 이것들이 이제 또 내 곡간을 가득 채워주겠구나 하면서 정성껏 그 작은 밀들을 보며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농부는 매일 나가서 그렇게 흡족하게 바라보면서 이 가을이 오면은 그래,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기쁠까. 이게 마치 우리 주님 하나님 같으시죠. 영원히 머물 천국에 많은 자녀들이 오기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가장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밀밭은 무엇일까? 우리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많은 우리들은 될 수 있으면 종들이기에 많은 성도들을 천국 보내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쭉쟁이 얘기도 하고 알곡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봄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많은 그 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여 푸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이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왜 그러냐? 보니까 가라지가 얼마나 많이 그곳에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 미리 뽑아드려야 할 양분들을 가라지는 엄청나게 번식을 하여 쟤네들이 다 먹어버리니 우리 종들 다 같이 가서 가라지를 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냥 놔둬.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잘 자라게 놔둬라. 그리고 먼저 이제 나중에 추수할 때 되면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다 뽑으라고 할 거다. 단에 묶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낫으로 다 베일 거야. 종들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지금 뽑아버리는 게 좋지 큰 다음에 왜 뽑으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당장에 뽑지 않았어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밀에게는 아무리 백날 기다려도 소용이 없는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그러나 이 안에 왜 가라지가 없고 왜 알곡들이 없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희를 기다릴 테니 너희들이 알곡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에서 양분을 뽑아 열심히 알곡이 되도록 너희들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라지가 얼마든지 알곡이 될 수 있어요. 가라지들은 밀은 밀일 수밖에 없고 가라지는 가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다려줄게. 너희들 한번 작은 죄들서부터 버리고 알곡을 채워나가봐. 그래서 너희들은 주소에 천국의 창고에 가득가득 너희들을 내가 집어넣으려고 해. 어느 포도원, 정말 좋은 포도를 맺는 포도원에 주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은 여기가 밭도 풍성하게 기름지니 얼마나 많은 무화과를 우리가 딸 수가 있을까? 얘들아, 이 포도원에 쭉들 빈틈 있는데 다 무화과를 한번 좀 심어봐라. 그리고 푸르게 자라는 무화과를 주인은 와서 볼 때마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1년이면 맺어야 될 열매가 없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 찾아왔는데도 열매를 맺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미래 쭉정이 가라지만 잔뜩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요. 열매를 만드느라고 양분을 열매로 가져가지 않고 잎에다 잔뜩 갖다가 모든 양분을 다 쏟았습니다. 3년째 왔는데 3년째도 무성한 잎뿐이었어요. 저것들 다 잘라 파내버려라.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농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옆 두루 파고 비료를 열심히 주고 물도 잘 줘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마치 이런 말씀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라지는 얼마든지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첫 신자들을 보면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다 푸르르니까 똑같이 생기고 키도 다 똑같으니까요. 누가 천국 갈 사람이고 누가 지옥 갈 사람이면 그저 짐작만 할 뿐이지 어떻게 구별해내겠습니까? 근데 요즘엔 이런 걸 생각을 해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우린 가라지도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알곡도 될 수 있구나.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내 영혼이 결정되는 어쩌면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뛰어나와 얼른 개척교회라도 회개를 가르치고 그 합당한 삶을 가르치고 성령님을 가르치며 싸워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설교를 하는 곳에 여러분은 빨리 달려가 마지막 때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천국의 믿음의 백성들로 자라나야 돼요. 이 땅에 얼마나 지금 아닌 눈들이 멀어 있어요. 열심히 찾아봐요. 어디가 그렇게 천국 지옥을 얘기하나? 좌절하여 이제는 속상하여 보질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요. 십자가 얘기를 하지만은 회개해라. 우린 알곡이 되어야 된다. 정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생이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쭉쟁이들은 알곡을 빼버리려고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녀요. 여러분, 믿음 있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있는 자들과 대화하며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해야지. 아니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열심히 싸워요. 싸우다가 말게 돼요. 그리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있는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야 하고 늘 나를 돌아보며 버릴 거 버리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이것이 바로 양분을 햇볕과 물을 열심히 양분을 뽑아들여 알곡의 열매에 열심히 보내는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갈수록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이 돼 나가기 시작해요.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알게 돼요. 이제 여름 초가 됐어요.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와, 저 넓은 밀밭에 어쩌면 저렇게 열매들, 기가 막히구만. 대풍이구만, 대풍.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이건 곡식들이 있는가 하면은 쭉정이로 키만 높이 올라간 그런 가라지도 있었어요. 아, 주인은 이러기에 그냥 놔두라고 했구나. 알곡이 뽑혀 나가면 어떻게 하니? 이제 잔뜩 키가 자란 것들은 그저 한 번에 뽑아버리면 돼요. 알곡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푸른 그 가라지처럼 키는 자라지 못했어도 알곡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그거 같아요. 열심히 빨아들여 키로 보냈느냐, 잎사귀로 보냈느냐, 열심히 빨아들여 힘들고 어렵지만은 열매에 열심히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기에 최선을 다했느냐. 나는 지금 잘 못 자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키만 크고 있지? 입만 무성하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열심히 해야 돼요. 나 혹시 벌레가 갉아먹고 있지 않았어? 내 인생의 더러운 죄가 뭐로 인하여 내 이파리가 줄기가 병든 건 아니야?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자꾸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처음에는 알곡으로 시작했다가 다 까먹고 마는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게 있으면은 알곡들은 얼른 잘라냈어요. 그리고 돌이킬 줄 알았어요. 쭉정이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뭘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요. 왜? 배운 게 그거니까. 들은 게 그거니까. 그러니 얼마나 회개를 외치는 교회로 우리는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장로가 되었다면 사람들이 다 장로가 되라고 했어요. 좋은 장로, 기둥이 되는 장로가 되라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장로의 길을 걸어갔다면 저는 일본이라도 제주도라도 그 멀리라도 저는 그런 교회를 반드시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앉아있다가 쭉정이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쓰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너는 내 종의 길을 걸어갈 거야. 믿는 자들을 너는 깨우쳐 회개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할 거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가장 괴로운 게 왜 쭉정이로 남아있을까? 왜 우리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가장 괴로웠던 건 바로 그런 부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죽어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 왜 또 하나의 예배를 보고 그저 그렇게 교회 문 밖을 나가 내가 살아온 삶들 그 굴레를 그대로 걸어가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작은 것부터 변하려고 하는 그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가라지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라지라면 지옥을 간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마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작은 것부터 여러분 귀를 크게 열고 그리고 마음에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지옥을 간다면요. 그게 결정이 이미 다 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회개하고 다 버리고 얼른 주님의 길을 향하여 순종하고 걸어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다 할지라도 개도 안 물어가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요. 원수를 사랑할 줄도 알고 그저 조용히 기도할 줄도 알고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도 돕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같은 삶을 계속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설마, 그리고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아있으니 그렇게 가는 것 아닐까?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지. 내가 살아왔던 달려왔던 그 삶을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달려가는 그 삶은 살지 않을 거리요. 가장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유혹이 많은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저는 단연히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봉사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가보면 늘 말썽들이 있어. 이걸 해야 되나? 없애버려야 하나?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참 힘들게 목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굶고 살았죠. 그런 목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섬기려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순종이라는 걸 가지고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 뜨겁습니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산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을 기도하고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목말랐어요. 이렇게 가야겠다. 순종이라는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해도 안 돼요. 애들이 변화되질 못해. 나는 달란트가 없구나. 나 같은 죄인으로 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 쟤네들이 변화될까? 아니야, 난 버림받았을 거야. 그래도 천국 끄트머리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하여 잘 모르니까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받고 회개를 정말 했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음성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충북인가? 안성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꽃동네라고 있습니다.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섬기는 데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벙어리가 있었습니다. 벙어리. 말 못하는 어느 여인이 있었어요. 늘 와가지고 이 여자는 여자들, 남자는 남자들 벙어리래요. 몇 년을 할머니들을 섬기는 거예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뭐하고 왜 그런 일들을 쭉 해주는데 다 벙어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말없이 자기 할 일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돈 받는 데가 아니고 봉사하는 곳이에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도 그분은 알지만은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요. 이분이 마음에 어머니같이 여겼던 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소촌하고 한 3년을 여기서 하는데 그날도 정성껏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침대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소천한 거니까. 그런 일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비로소 말을 꺼내더래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거기서 통곡을 하더래요. 다 깜짝 놀랐대요. 말문이 튀었나? 알고 봤더니 그분은 거기서는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왜? 그것은 시기와 질투, 자랑 이런 것들로 가득한 곳이었으니까.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3년 동안을 살아온 그 여인이 귀하구나. 자기 자신을 알곡으로 만들려고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분이었겠구나. 그때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귀하다.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 있을까? 했지만은 요즘 생각해 보면 죽도록 싸웠구나, 그 여인은.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우리는 이 교회를 교회가 왜 자랑을 해야 돼요?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왜 자랑을 해야 하느냐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고마운 게 있어요. 어쩌면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더 많아졌는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헌금이.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여러분, 헌금 여기다 내지 마시고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꼭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용사가 돼서 나가서 그 헌금들을, 여러분들의 헌금을 쓰시지 여기다 하지 마세요. 어쩌면 헌금이 이렇게 반도 안 될까? 반도. 이게 속상한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해요. 참 너무 좋아요. 어쩌면 이런 일을 이렇게 말을 잘 들을까? 정말 좋아요. 우리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직접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쓰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고. 교회가 돈 버는 곳입니까? 자랑하는 곳이에요? 아니잖아.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그 쪽지 하나에 여러분 전화번호 써놓고요. 나는 이제 나가가지고 개척교회 설교도 잘 못하고 지린내 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그곳을 지켜주며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가서 눈물 흘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기 많이 모이면 뭐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는 어떤 방법을 써서 뭐 CTS에도 나가고 어디도 나가고 뭐 이 책도 좀 내고요. 뭐 이런 데 좀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자랑하는 것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많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많이 신청해 주면 우리는 참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가라지 같아. 나는 그런 데 갔다가는 완전히 가라지가 될 것 같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럼 여기 남아 계세요. 곧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보내주세요, 목사님. 그날이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린 정말 진짜가 돼야 돼요. 다 없어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을 세우신 건데요. 마지막 젖줄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님에게는 너에게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될 거야. 마지막 날에 저에게는 젖줄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누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큰 교회에서 직분을 뭘로 맡고 있다 이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다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것. 천국 들어가기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려. 그렇게 된다면 이걸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고 많을수록 나눠야 하고 우리들은 정말 인격이 점점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진짜일까요?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주님 뭐라고 하실까? 너 정말 내 신부로 살아왔니? 너 순종하며 살아왔니? 정말 죄와 싸우며 돌이켜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온 성도의 생애를 너는 다 지켜냈니? 그 말씀을 물을 거 아니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척박한 케냐를 오래전에 갔습니다. 사막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겠냐고. 자식들하고 얼마나 배가 고파
죽었겠냐고요. 이번에 그 이제 투르카나라고 하는 강성영 선교사가 있는 곳에 태양열로 만든 이제 전기로 불도 켜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긴 그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곳에 이제 팀들이 들어가요. 그 팀들이 들어가는데 그 케냐의 높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가령 마사빗 하면은 로골로고 뭐 여러 마을들이 있잖아요. 근데 큰 곳, 그 마을 이름이 아니라 큰 곳,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마사빗에서 하고 있더라고. 우리 아이들 함께 저하고 살던 아이를 집어넣는데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투르카나도, 두 번째는 투르카나, 또 하나는 삼부로, 5군데를 말하는데 모얄레, 우리가 세상에 4군데를 그 근처를 다 먹여 살리고 열심히 다 식량들을 나누고 보살피고 우물도 파고 교회도 짓고 하는데 5개 중에 4개를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안 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분도 그곳에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면은 저거는 정신병자들이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저기에 저 척박한 곳, 숨쉬기도 힘든 저곳에 가서 저들과 함께 살지 않겠느냐.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미친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예수에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알고 기다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죄에 빠져서 또 그 죄에 빠져 있어야겠습니까? 회개하라. 우린 너무나도 지겹지 않아요?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까? 분명히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알고는 자기가 가라지가 아닌가 하고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고 고쳐나가요. 가라지는 나는 알곡일 거야, 막연한 기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면은 알곡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알곡이 되려면은 첫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끔찍하게 싫은 나, 죽어도 그렇게 잘 안 되는 나, 주님 앞에 밤낮 울어도 그 다음날은 또 변함없는 나, 이런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아야지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마태복음 5, 6, 7장을 매일 큐티하라고 해요. 마가의 다락방 모든 교육자들은 강제로 마태복음 5, 6, 7장을 큐티를 시켜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알아요. 가망이 없는 자예요. 못 하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다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는지.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지옥가 다 무너져 버려. 주여 주여 한다고 되지 않잖아.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목사가 많은 능력을 행했어. 병도 막 고쳐요. 다 쓸데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 간다고 하세요. 우리 그걸 위해서 가야 되지 않아요?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에게도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살 때 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다 나눠버렸을 거야. 내 설교 잘라가지고 딱 올려놓고 몇 명이 보고 있나, 이 짓 안 할 거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안 해요. 예배 전 실황을 목사님, 이게 조회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니, 줄으면은 어떠냐고. 들어왔으면 예배부터 드려야죠. 설교 하나만, 내 거 하나만 딱 띄워놓고 서로 조회수 시합을 하는 건가요? 이제 언젠가는 우린 다 망해도 괜찮아. 예수님 때 망하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도 다 이제 번호로 붙여. 그리고 설교를 번호로 붙일 때도 있을 거예요. 자꾸 제목으로 유혹해서 들어오면 뭐 하냐고요. 한 심령이라도 거듭나야 되잖아. 천국 가는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야, 너 몇십만 명 봤니? 이게 뭐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힘이 들고 나하고는 안 맞고 이거 정말 우라통이 터질 것 같고 알곡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어떤 일들, 시험을 당하거나 정말 못하겠으면 하다가 다 때려쳐버려요. 목사들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더 안 그러겠냐고요.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달려가겠냐고요. 이게 우리들의 나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걸어가자고 하는 거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가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차곡차곡 조금씩 한 번에 꽉 차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알곡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가라진가 여전히? 아니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을 건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이 땅에서의 일은 사람들이 뭐를 해주고 뭐 어떻게 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거 없어요. 전 반 정도는 나가서 개척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또 열심히 훈련시켜 열심히 그렇게 또 나가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작은 것부터요. 한 번은 제가 여기를 이제 맡아서 마가이 다락방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시작이 됐어요. 인천에 왔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무너진 거예요. 천장도 무너지고 보니까 여기도 푹 가라앉아서 밑에가 아주 깊어요. 가지를 못해. 이쪽을요. 비는 여기저기서 새고 하다가 천장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돈이 있어야지 고치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여긴 그린벨트라서 무너지면 손도 못 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대로 놔둬야 돼. 워낙 오래된 그런 기초가 형편없는 그런 예전에 60몇 년도에 졌으니 이 위에 그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여긴 끝이 나요? 여긴 끝이 나요? 해도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 뒤에다가 의견함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마가이 다락방을 이렇게 끌고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령 안내위원이 뭐 아주 이 사람이 참 그렇게 좋지 않게 우리들을 대합니다. 예배가 지루했습니다. 예배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좀 마음껏 집어넣어라 했더니 쓸데없는 것들을 그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가져와서 열쇠를 제가 갖고 있었으니까 가져와서 제가 열쇠로 열어봤어요. 갑자기 힘이 나는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5,000원이요. 꾸깃꾸깃한 봉투에 100돌값 이렇게 썼어요. 100돌값이 뭘까? 벽돌값을 할머니가 100돌값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정말 다들 불평 원망하는 종이 가운데에 봉투 하나에 그렇게 썼을 때 제가 얼마나 그래 두고 봐라 그래 생명을 걸 거다 하고 그냥 뭐 우리나라 아마 그때 다 다녔을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저를 최고의 강사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있으면은 또 돈 달라고 일주일에 2군데를 나갔습니다. 월요일서부터 수요일,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2군데씩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모텔에 머물고 있으면은 돈 받으러 와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지금 공사 뭐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 이거 받았어. 그러고 주고 나오자마자 또 봉투 다 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것을 다시 세워줬어요. 받침도 다 틀려버린 그 할머니의 5,000원이 지금 여기를 있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저도 포기해버렸을 것 같아요.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가지고 이걸 일으켜 세울 수 있었고, 할머니의 애타는 작은 마음이 꼬깃꼬깃 여러 번 이렇게 접었던 그 봉투 안에 있던 5,000원이 지금의 마가의 다락방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실수 왜 없습니까? 실수 다 있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과 3년을 같이 돌아다녔어요. 수도 없는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너 최고다. 이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려. 네가 이 땅에서도 닫아버리면 하늘에서도 닫혀. 내가 그 열쇠를 너를 줄게. 기가 막힌 모든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넌 나를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저는 같이 살 거예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정말 3번 부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딱 우리 닮지 않았습니까? 이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를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지 생명을 아예 다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걸 꼭 봐야 하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까지 무슨 고통, 걱정, 근심, 불안, 이게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만난 자들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버님이 101세세요. 오늘도 예배 끝나면 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또 만나러 가요. 바로 이 근처에 계시니까, 병원에 계시니까요. 야, 나는 주님을 만났어. 너도 만났지? 예. 사냥꾼이 개들과 함께 노루 사냥을 해. 노루를 몰아. 근데 다른 개들은 다 헐떡거리고 힘들어서 그 산으로 모으는데 힘들어. 다들 주저앉아 헐떡거리고 있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놈들이 있어. 노루를 목격한 개야. 그 개는 쉴 수가 없어. 마지막까지 따라가. 우린 다 예수님을 목도한 종의 가정이야.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해. 할 때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맞아. 주님을 우리는 목도했잖아. 목도 안 했으면 어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본 것과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당신은 그래도 그렇게 여기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만났잖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옥 갈 인생이에요. 우리 가족의 수도 없는 많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님은 이러실 수밖에 없었구나.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무렵에 진짜 알곡들은 무거워 다들 처져 힘들게 고개를 다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육정이들은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어요. 이래서 주님께서는 주인은 놔두라 하셨구나.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푸르릅니까? 알곡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익었습니까? 자기를 잘 돌보고 햇빛과 물을 열심히 알곡에 집어넣은 이유란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알곡이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린 열심히 작은 것부터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이라도 좀 해보고 싫은 사람 끌어도 안아보고 콱 하고 나와야 될 말 닫아버리고요. 오히려 저 어깨를 좀 쳐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왜 못 되냐고요. 가정에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자, 이제 주인님 추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도 그때가 왜 안 오냐고요.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용없다고 하세요. 어떤 사람들이요? 귀신을 쫓아내면 나는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주님 앞에 설 바로 그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왜 그렇을까?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빈 쭉정이를 가지고 와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유일하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 행할까? 만났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나는 알곡이야 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넌 화려한 상에서 먹지 않니? 배고픈 자들에게 혹시 이것들을 나눈 적이 있어? 너는 빈 방이 많잖아. 잘 곳 없는 사람들에게 방을 내준 적이 있니?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 너는 그를 위로해 준 적이 있니?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너는 네 옷장을 보면 수도 없는 많은 옷이 있잖아. 그것을 나눈 적이 있니? 많은 걸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내 신부로 살아왔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저는 주일 예배 빠진 적 없어요. 저는 새벽 기도도 했어요.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저는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습니까? 제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됐잖아요. 길거리에서 제 전도지 얼마나 나눠줬는지 주님 보셨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서로들 잘못 배운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하여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데도요, 우린 주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열심히 할 거예요. 가장 슬픈 건 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은 없었지 않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아무리 울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왜 지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뀔 수 없어요. 짧은 시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부터 시작되고, 악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회개라고 이제 그 삶을 안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오세요. 너무 간단해. 그 성령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요. 진짜는 끝까지 갑니다. 가짜는 가다 말아요.
화려해. 언변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삶이 온전하고 참 귀하다. 그 사람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거짓된 자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거짓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 어제였습니다. 아인 하우스라고 우리 보육원이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살았던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잘 훈련이 됐으니까 그 보육원에 가서 선생님들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부부들이 다 그렇게 같이들 아기 낳고 거기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요. 어제 함께 살던 애들 4명이, 그러니까 8명이죠. 8명의 애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와가지고 저 밥을 해준대요. 저 비빔밥을 해준다고. 그래서 어제 점심에 가서 비빔밥을 먹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옛날에 있었던 안성에서 그 옛날 그 고생하고 먹을 게 없을 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전 너무 새로웠고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 그거야. 아 그래 그랬었지. 와 맞아. 내가 무릎에 물을 빼고 이렇게 먹지 못하고 무릎 한 꿇고 뭐 추운 데도 있고 하니까 무릎이 이렇게 물이 찼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정형외과가 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큰 주사기를 갖다가 뽑았어요. 니들 다 나가 있어. 제가 그런데요. 그럼 애들이 다 나간대. 목사님 하지 마세요. 병원 가세요. 병원 갈 돈이 있어야죠. 무릎에서 물을 뽑고 바로 붕대를 감고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애들이 들어와요. 왜 이러세요? 근데 한 번은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같이 먹고 자는 애들이. 걔네들이 저를 때리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이 참 못된 녀석들 둘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못되게 구는지요. 하여튼 이제는 조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답게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와서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많은 깡패들, 두목들, 뭐 깡패 대장들 잘 알고 있었죠. 아, 이놈들이 이렇게 한다고 알았습니다. 아, 걔들 건들지 마. 아, 그럼요. 하는데 빈 다방으로 얘네들을 잡아오라고 그래서 잡아갔는데 반은 죽도록 때리더래요. 저는 못 봤어요. 맞고 난 다음을 봤죠. 그 아이, 어제 온 아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빌더래요. 이건 죽는다. 뭐 화분이고 뭐고 그 머리에다가 막 짓지고 발로 진 이기고 애들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막 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그 정도 맞았으니까 잔인해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왔더라고요. 다 팔아먹었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적었던 모든 귀한 자료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가지고 나가지 마. 왜? 주님 말씀하신 거 다 적어놨던 그 노트북을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있었으면은 그것만 있으면 설교 준비 걱정을 안 할 텐데. 봤더니 다 찢어지고 터지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래요. 조용히 목사님이 속상해하시면서 나가시더래. 그런데 뭘 잔뜩 약국에서 사가지고 그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붙여주고 또 이게 벌어진 상처들을 뭐 꼬맬 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땡겨가지고 붙여놓고 뛰지 마 하는데 완악한 그 아이들 그때야 눈물들을 주룩주룩 흘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맞아.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왜 이렇게 팔딱거리지? 왜 그렇게 안 되지? 그때는 애들 불어주면서 다 치료해주면서 난 너희들보다 더 나쁜 놈이야. 나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또 여기까지 와버렸지?
성도 여러분들, 저 열심히 저도 할게요. 이제 반밖에 안 찬 쭉정이 저도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겸손해지고 더 열심히 싸우고 하여 저도 온전한 알곡이 되어 주님 앞에 갈 테니 우리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 일어날 수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또 싸우고 넘어진다 해도 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마지막에는 꽉 차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넘어지는, 반복하여 넘어지는 우리들 반복하여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천국 온전하게 보내시기 위하여 그 힘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없이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위에, 동영상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